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베드로전서 5장 10절 중간부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무조건 이기는 방법, 이기는 법 시리즈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사실 좀처럼 이기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작아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할 때 꼭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걱정이나 염려. 어떤 문제가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덜컥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저나 여러분 모두 가지셨지만 그러나 막상 어떤 문제가 부딪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특별히 질병이 막 몰아닥칠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돈을 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염려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작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것, 여러분, 착하고 성실한 것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자, 염려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성경은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면서 첫 번째 염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거론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렇게 근심을 두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드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세상 근심은 바로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염려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선 염려란 기본적으로 정말 무서운 접근인데요. 염려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먹을 것 걱정하고 있으면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이제 승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건너간 다음이 아니라 걱정이 되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렸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고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막 강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들이 갖는 어떤 근심의 바로 저편에는 바로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생활의 염려, 마음에 이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그냥 비켜갑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보세요.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패싱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성도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염려가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심각히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거론한 대로 이 염려는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바로 마귀의 통로가 염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두루 다니면서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작은 문제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질병에 딱 진단이 내려지면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며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막 기도하고 수술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걱정합니다. 철렁합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여기니까 그런 거겠죠. 이 염려를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염려를. 자, 그러면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염려, 걱정, 근심은 바로 그 사실을 악화시킵니다. 염려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은 바로 이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어둠의 세력, 이게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계속 일어나지만 그 정도가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물컵이라든가 이런 거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어깨가 무리가 생기고 일주일 내내 들고 다니면 분명 탈이 날 겁니다. 이처럼 염려가 즉시 떨쳐버리지 않으면 큰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이에요. 바로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맡겨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시간 대신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함께 품지 못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암에 걸렸다. 그리고 예수님, 암과 예수님 동시에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루 종일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하고 도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죠.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 신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 신학교 졸업생들의 그 진로, 목회 환경 정말 심각합니다. 임지 문제로 얼마나 많은 이 졸업생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지요. 저도 액체 그 후배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거기를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SNS상으로 했지만 성실히 목회를 준비하되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다. 뭐냐? 믿음을 준비해라.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이 강원도 원주 지역의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 강원도 원주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 무려 교회가 5개가 소멸됐답니다. 후임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요. 못 가요. 또 받아들일 수가, 청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소멸돼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어려운 환경. 자, 이런 문제를 정말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 염려가 맡겨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맡겨진다는 경험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말은 구원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렵지도 염려도 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만 필요한 것, 이거 우리 구원의 확신에게만 이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이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복된 삶을 살려면 역시 염려가 없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은 이 염려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그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능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염려가 바로 병 고침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침받을 때도 염려가 없는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병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났을 때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질병도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요,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는데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가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아멘.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몸이 고침받기 전에 먼저 염려가 떠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몇 년째 이 병을 앓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길게 보십시오. 잠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떠나가기까지 바로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그러나 너무나도 유명하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하는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제 결국 다 모으고 모아서 감사하는 믿음이 이제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면서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거죠. 찬양하며 기쁨과 오히려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시편 50편 23편을 고백하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